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옥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멸시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2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보다 동생인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첫째로 형 에서를 두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과 둘째로 유다의 포악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에돔이 재건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지만 이 에돔을 아예 멸함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로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은 재건됐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주변 민족의 위협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다니엘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김유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죠. 그가 고등학교 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계속된 학대로 인해서 한밤중에 집을 뛰쳐나가 울면서 매듭을 지은 노끈을 가지고 그 은행나무에 목을 매려고 했어요. 너무나 서러웠죠. 아무도 그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를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시도해도 그 매듭이 머리에 들어가지 않았고 짜증이 나고 서러워서 은행나무를 치면서 막 울던 중에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지하실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물고 속옷만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를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는 신의 존재를 저주했습니다. 당신을 저주한다.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 저 아이가 저렇게 학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 5살 아이 등에 하얀색 빛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리고 오열하면서 이렇게 따졌어요. 거기 서서 구경하고 있었냐? 당신의 존재는 정말 저주스럽다. 그러자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유비야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버텨다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에게 보내고자 한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다오. 그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아주렴. 내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너를 그 가정에 보냈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등학교 아이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은 그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꾸었고 그는 지금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실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우리 황순 집사님 예배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 가서 봤을 때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예배 오신 거 보고 참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든지 이런 마음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9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지적에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과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충독에게 바친다면 과연 좋게 보겠느냐 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들 과연 내가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고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라. 자,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결코 그러한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정말 몰랐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같은 그들의 태도는 죄악을 행하고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그런 부패한 심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가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쪽 영상으로 몇 편을 봤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출연한 부부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찍어서 이제 같이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욕을 막 하는 그런 한 아내가 출연을 했어요. 남편과 또 아이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 줄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늘 잘하는 것 같아도요. 만약 내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촬영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켜본다면 뜻밖의 정말 많은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요 내 생각과는 달리 정말 엉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합리화하지 않고 늘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더러운 떡과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은혜를 구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차라리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싫고 그리고 그들의 제물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이방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자들을 찾겠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 자신들도 싫어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또한 좋은 짐승을 바치기로 이렇게 맹세하고도 흠 있는 것으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자,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물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자, 진상품은 최고의 것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 진상품이 왕에 대한 충성과 공경을 표현하는 그러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일 왕에게 올린 진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친 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과 병든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 이유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의무감에서 억지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떡과 제물을 아까워했어요. 드릴 마음이 없었던 거죠. 안 바칠 수는 없고 바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는 것 또 병든 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친 제물이 어떤지를 모르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알아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거나 또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제사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제사와 제물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헌금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노력은 언제나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공경의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저도 돌아봤습니다. 늘 저는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연 뭘 드린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니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젊은 시절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일에 쓰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일에 사용하시든 그냥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 죄송한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제가 찬양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이런 마음을 아시리라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이런 마음이 변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과 정성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마음이 없거나 또 의무감에서 드리거나 부족하고 잘못된 그러한 제물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